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이 한참일 때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때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는 제가 9월 말이면 끝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28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두 글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통치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 신뢰, 경외, 기쁨, 소망, 회개, 축복, 안식, 가정, 감사, 찬양, 성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 길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2편부터 시작을 했어요. 1편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시편 1편에 와서 끝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을 보지 않고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1편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이 마지막 주에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Blessed,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해 주로 첫날이나 첫 주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인가?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2020년을 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힘드는 상황 속에 잘 견디셨고요. 이제 며칠 남은 2020년을 잘 보내고 2021년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의 저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축복의 길에서 걸을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남가주에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운전해서 가려면 북쪽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5번을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101번을 타고 가시든지 일본 도로를 타고 가시든지 중간에 99번을 타고 가시든지 580번을 타시든지 길을 가야 되는 그쪽으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이며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두 길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은 수백 개를 말할 수 있고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두 길이 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의인의 길이요, 그리고 다른 길은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이 두 길은 의인의 길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에서 행하며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길에서 사시나요?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인의 길인가요? 아니면 악인의 길인가요?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길에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문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에 길에 문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문을 설명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이 있는데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왜 길이 협착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 협착한 길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을 놓아두고 좁은 길, 험악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넓은 길을 가느냐, 얼마나 좁은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느냐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왜 협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험악한 길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길이었고, 고난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했고, 죽음을 통해서 오는 부활의 길을 이야기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길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길에 있어야 하는지요. 어느 길에 있어야 하냐면 생명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이고, 그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어느 길에서 서 있는지, 지금 나의 인생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나의 인생은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요, 의인의 길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방법 다 어떤 모습이냐면 관계성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 관계성이에요. 내가 누구와 무엇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관계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와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거 한마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단절하는 사람이다. 근데 죄는 여전히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힘을 얻을 것 같고 사는 맛이 날 것 같고 또 행복할 것 같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유혹은 여전히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쉽게 지었던 그 죄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입니다. 이 습관적인 죄가 나의 마음속에 와서 여전히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awareness가 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단절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의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자, 하나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떠나지 않고서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죄를 깊이 사랑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게 되니까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를 멀리하면서 하나를 가까이 하는 관계를 하게 되는데요. 참 우리는 2020년도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정말 많던가요? 어떤 사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뭘 하는지 하는 일 없이 더 바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에 묵상하게 되고 말씀 가까이 하던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가 자꾸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요. 그런데 이 사단을 명칭하는 명칭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게 디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디먼. 사단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표현이고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던진다,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신없이 만든다는 겁니다.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세요. 잡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해요. 이야,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잡생각으로 자꾸 차 있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하겠다,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신없게 만드는 사단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행복의 길은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인데요. 복 있는 사람의 표시고요. 복 있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입니다. 원래 2020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저에게 표시한 분들도 계셨는데 너무 저는 기쁩니다. 그것보다 목회자로서 기쁜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사용하며 산다는 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폭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밀레도라고 하는 설무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정말 수년 동안 목양을 했던 그 지역에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있었던 리더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이 고별 설교처럼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3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두 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도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죠.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흔들릴 것 같았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의의 길에 있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의 길에 있게 되면 여러분 세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자,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말씀이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이죠? 첫째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세 번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요, 그 복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따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복이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같고, 그리고 하는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이 모습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와 원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요. 프린시플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매, 마르지 않는, 형통. 자, 세 가지 나왔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디에 심기워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물을 공급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물을 공급받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이것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그렇죠? 사과 열매를 보면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이건 복숭아나무구나, 이건 대추나무구나. 나무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만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뿌리가 열매를 결정하는데요,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을 이슬에 비유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샘 곁에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고요, 우물을 이야기하고, 시내를 이야기하고,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내가죠. 자, 강 곁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 풍성한 복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가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 뿌리를 예수께로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수니까요. 생명수 안에 예수께 연결이 되어 있고 뿌리를 예수께 뻗어 있어야 나무가 마르지 않아요. 자, 세 가지 축복을 한번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철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가 시저널하다는 거예요. 시저널하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맺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천국에 가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항상 있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열매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매가 있어야죠. 그런데 항상 열매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열매가 맺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인생에 캄캄한 밤이 있고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를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읽었던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도의 삶 속에도 열매가 맺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가뭄의 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뭄이 들을 때 뿌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요, 한 해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못했고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못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뿌리가 예수께로 내려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공급받게 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다고요? 저절로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시저널하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였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열매 많이 맺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올 한 해 동안에 참 힘들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나무를, 여러분의 인생을 시냇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잎이 마르지 않아요.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환경은 가뭄인데 나무에 열매는 없지만 잎은 살아있어요. 환경은 가뭄이에요. 그런데 가뭄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잎이 청청하게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죽지 않았어요.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자, 이 모습을 시편 92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92편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자 나오죠.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죠. 예수를 믿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결과적으로 의인은 번성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저도 잘 됩니다. 잘 되고 또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누가요? 의인이 성장해요. 성장하리로다.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 심겼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이 어디서 번성합니까? 예수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무가 열매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세가 얼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서 80, 90이 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결실합니다. 그리고는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와,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 생명수 대신 예수께 뿌리고 내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은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잘 된다고 돼 있어요. 누가요? 악인이요? 아니죠. 의인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 뭐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길밖에 없다고 그랬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악인의 길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을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끝부분 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안 돼 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형통입니다. 합해서 형통이에요. 이 합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뭐고 좌절이 뭡니까? 지금 요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는 거 요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픈 거 요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운 거 요거 하나는 빼고 다른 건 다 잘 되고 그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 혹시 많지 않는 거 요거 하나는 빼고 다 형통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너무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 하나가 바로 그의 몸에 있었던 가시였습니다. 그는 가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고, 그리고 가시를 빼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가 너에게 있는 그 은혜는 풍족하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합하여 다 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런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어요. You can relax in the Lord. You can find rest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부부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 그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코로나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요? 불편하죠. 너무너무 불편해요.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막았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worse is yet to come,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더 힘든 것은 아직 오고 있다. 정말 절망되죠. 언제 끝나겠냐. 여러분,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소식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지금뿐만이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협력하여 선으르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길의 끝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끝까지 잘 꿰일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꿰으면 풀고 다시 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순간에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리셋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잘 가야 합니다. 잘 시작을 해야 잘 끝날 수 있고요, 잘 끝나야 잘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길을 잘못 갔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잘못 왔어요. 근데 you have no time. 후회하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괴롭고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는 여러분에게 새 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의 종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악인들과 죄인들은 같은 의미고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자, 이 길 속에 이 시편 1편이죠. 우리가 1편을 읽고 있습니다. 1편 속에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보여줘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변형된 거, 옛날 거하고 좀 변형된 것들 있죠. 드라마 시작을 하면서 처음과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풀어나가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시편 1편에서 이미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보여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어떻게 하며 끝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분,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끝을 볼 수 있다는 게. 근데 악인들의 끝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행위의 심판이고요. 근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악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이든지 아니면 악인의 길이든지, 중간에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듯이 여러 길을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을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을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가느냐,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길은 두 길밖에 없는데 중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길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죄의 길이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악인의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선물을 주시기 위한 모습은 있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길은 서로 절대 만나지 않는 길입니다. 크로스오버가 없습니다. 인터섹션이 없어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절대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길, 의인의 길에 있어야 하는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축복의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모독적인 말 중에 하나가 망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넌 망했어. 너는 망할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모독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편에서 진짜 무엇이 망하는 것이고 무엇이 흥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흥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 안에서 흥하는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가지 않았던 사람 오늘 결단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의인의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우리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에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의인의 길에 걸으셔야 합니다. 2021년 잘 될 겁니다. 축복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새해는 모두 다 이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사하게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인쳐주신 하나님의 길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